할렐루야. 비소청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앞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기쁨 된다고 하며 또 주님만이 나의 상급 된다고 하지만 결국 다른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죄를 고백하오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사진을 보다가 제가 14년도에 콩고민주공화국이라는 곳에 선교를 다녀왔었어요. 제가 이걸 알아보기 전에 그 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가서 저는 선교를 하려고 도와주려고 갔지만 저는 같이 함께 사역하는 친구들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는데 그중 한 가지는 그 친구들은 먹을 것도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정말 다행이고 우리가 꿈꾸는 꿈들을 꾸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들은 만족하고 기뻐하더라고요. 나는 그러면서 요즘에 나의 삶의 생활도 신앙들을 돌아봤을 때 내가 그들처럼 정말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것들을 바라고 원하면서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우리 그 기쁨 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 난 자유 아래 모든 주만이 나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모든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모든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지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으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님이 있으니 나에게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으니 그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이 나에게 없더라도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기쁨 되어 주시고 주님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던 청년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각자의 멍에를 내려두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2021년도 어느덧 한 달여 시간이 남았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세요. 리더 9명으로 시작했던 올해 청년부의 예배는 계속해서 자리가 다시 채워져 가고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 모든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 깨끗하고 온전하게 다시 세우시고자 각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더 멋진 2022년을 준비하며 남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임원을 중심으로 리더들이 잘 세워져 하나님 뜻에 발맞춰 성장하는 청년부 되길 기도합니다. 새롭게 청년부로 올라올 고등부 친구들도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청년 모두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2021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기다리며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의미를 잘 새길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설교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며 성령께서 임하시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심이 크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비수청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2021년 청년부 표어는 러브 인사이드 사랑 안에 거하라. 주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청년부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인스타 팔로우해주세요. 헌금하실 때 청년부 땡땡땡 이름을 적어주세요. 청년부 말씀 양육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9시에 줌 링크로 참여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목장 아우팅 진행합니다. 네, 대면 예배 하고 있으니 현장 예배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찬양팀은 김민성 목사님께, 방송팀은 권성은 청년에게 문의 주세요. 11월 생일자는 유튜브 채팅방에 생일이라고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2022년 빛과 소금 교회 요람에 전교인 전화번호가 기재됩니다. 그래서 청년부 전화번호도 기재가 될 텐데요.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해서 이따 나가시면서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청년들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을 잊고 살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강팍한 마음, 죄악에 물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리더십이 바뀌는 기간입니다.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헌신의 마음 부어 주셔서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들에게도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맨 위에 촛불이 한 개가 켜져 있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밑에 컷이 켜질 것이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켜질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바로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가 잉태되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고 불리워질 아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만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소유가 어떠한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떠한지, 이러한 그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거나 만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만날 경우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쉽게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내가 그 사람과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는데 나는 잘못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만날 때 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서로의 기대감과 서로의 생각이 어긋날 때 쉽게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십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들 매주일 성전에 올라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천사가 그 아기 예수, 이 땅에 태어날 예수를 소개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을 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정립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사가 소개한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첫 번째 특징은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분.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천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31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발명가였던 문영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분이 천을 만들면서 자신이 개발한 그 천의 이름을 무명이라는 천의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형이었던 문례라고 하는 사람이 천을 짜는 기계를 발명해서 그 기계의 이름을 물례라고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TV에 LED를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브라운관을 사용했습니다. 브라운관 TV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브라운관은 1897년에 독일의 칼 페르난도 브라운이 발명을 했는데 자기의 이름을 따서 브라운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디젤 엔진 아시죠? 디젤 엔진. 1893년에 독일의 루돌프 디젤이 발명해서 그 엔진의 이름이 디젤 엔진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낸다는 것, 이름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그 누구도 상관없이 다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이름을 오늘 천사가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뭘 의미할까요? 물론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요. 예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흔한 이름이 많죠. 철수, 영희 뭐 이런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예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엇을 붙입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고 그 거룩한 분의 이름을 구별한다는 것이죠. 원래 예수라는 이름의 기원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렵고 힘든 나라 잃은 서러운 유대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를 낳으면 자신들의 그 열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예수아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 열망을 담아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예수아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아라는 이름은 또 어디에서 유래되었느냐? 고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그 고역이 힘드니까 자식을 낳으면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의미도 역시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아라는 이름은 옛날에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시대로부터 나온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어로 지어졌던 여호수아나 예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헬라어로 불리어지면서 예수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민족, 예수라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와 하와이 원주민들과 그 외에 다른 몇몇 민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명확하게 발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축복받은 민족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신약 성서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하니라. 자,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뭐예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신가? 그분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에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무엇 하려고 만나느냐? 무슨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만나느냐? 무엇 때문에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죄인의 연약하고 예배를 드릴 때 가난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 전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인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오래 다녀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착하고 의롭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스스로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왔고 제물이 되려고 왔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도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어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초라하고 더럽고 구질구질한 마굿간에서, 짐승의 먹이통에서,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의 그 육신의 의미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하는 이유는 짐승의 우리에서, 짐승의 구유에서, 먹이통에서 먹잇감이 되는 고깃덩어리, 희생의 제물로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쏟음으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빵이다, 스스로 자신을 생명의 고깃덩어리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제사를 통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 죽게 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인간의 죄를 씻었던 것은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 받을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맞구나, 구약의 그것이 그 뜻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군자나 성인이나 어떤 훌륭한 교훈을 주는, 가르침을 주는 철학자나 교육자나 그런 어떤 훌륭한 위인으로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작정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느라 일생 내내 고난 당하시고 마지막에 결국은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의 흠없는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거예요. 성탄이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이 대림절이 정말 기쁜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성탄이 기쁠 수 있어요. 성탄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탄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죄인이라는 고백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려고, 없애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첫 번째로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예전에 지었던 죄, 그리고 가물가물한 죄, 그리고 앞으로 내가 혹시나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까지 단번에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처럼 자기가 고행을 하고 득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실제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하심이고 섭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모든 사람들도 내 죄가 사하여진 것처럼 그 사람들의 모든 죄도 다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절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쳐다보십시오. 당신의 죄가 다 사함 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쳐다보십시오.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여러분과 모든 사람의 그 무거운 죄짐이 다 벗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왕으로 다스리실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으로 다스리실 분.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기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들의 왕위를 얻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들로부터 왕으로 칭함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 대단히 믿음이 좋은 거죠.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동전의 한쪽 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5만 원권짜리 지폐가 있을 때 한쪽 면에만 인쇄가 되어 있고 반대쪽 면은 하얗게 백지라면 여러분, 그것이 지폐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죠.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희생의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까지 믿고 인정해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은 은혜, 그 감사함과 자유는 누리면서도 자기의 삶의 주인이 아직까지 자기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을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아, 감정, 고집,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살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탄의 의미는 그분이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지배자로, 통치자로, 여러분들의 주권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직분과 상관없이, 직책과 상관없이, 리더이건 아니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통치자가 바뀌어야 돼요. 주권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직까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크리스천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왕이 되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병든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병든 신앙 때문에 맨날 죄사함의 은혜는 강조하면서도 예수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병든 신앙은 결국은 자기도 피폐해지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사함의 제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왕으로,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하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을 다 이양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어려우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께 모든 통치권을 넘기고 주권을 넘겨주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에 살아온 지난 어떤 시간보다도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을,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중동 지역의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터키, 그 독재 정권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얀마를 보십시오.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 전체의 행불행이 결정돼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왕이 되고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전부터 만나보고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생활력이 강하고 탁월하고 아주 훌륭한 분들 보면 대부분은 6.25 때 넘어왔던 그분들의 자손들이에요. 정말 똑똑할 수가 없어요. 정말 생활력도 강하고요. 너무나 야무집니다. 근데 그렇게 남측으로 넘어와서 바르고 훌륭하게 잘 살고 있는 분들과 같은 우수한 사람들이 아직도 북한에 잔뜩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실제로 어때요? 너무나 피폐합니다. 삶의 질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냐예요.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불행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색깔대로, 원하는 계획대로,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위대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위대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완전하게 나의 인생의 전권을 이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힘들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꼬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내 인생은 피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지혜로워지고 지금보다 더 위대해지고 더 영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전적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실 때. 여러분들보다 제가 좀 더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여러분 제 내신이 꼴등급이었어요. 마지막 등급.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저는 문제아였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심각한 표정들은 다 뭐죠? 여러분, 그때만 해도 여러분 제 인생을 주님이 다스리지 않을 때죠. 세상 쾌락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예수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전혀 상관없다. 내 마음대로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와 지금의 나의 인생을 비교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것들 내가 다 해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놀아봤고,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제 삶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죠?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여러분, 제가 살아봐서 압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면요, 굉장히 차기적으로 변하고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가장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원래 지었던 그 형상대로, 그 목적을 따라서 최고의 인생의 기량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품을 쓸 때 매뉴얼대로 써야 제대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라면을 맛있게 끓이려면 아무리 내가 내 머리로 연구하고 나름대로 별 시도를 다 해봐도 라면 봉지 뒷면에 써져 있는 그 조리법대로 끓이는 것보다 더 맛있게 끓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면을 연구하고 라면을 창조한 사람이 그것의 가장 완벽한 맛을 내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끓여야만 제대로 맛이 나는 거예요. 최고의 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매뉴얼대로 살 때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 세바스찬 바 같은 경우에 음악의 천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작곡한 모든 악보의 맨 밑에다가 뭐라고 써놓느냐, INDNUC라고 적어놓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In nomine Domini nostri 예수 그리스티, 이 라틴어의 약자인데요,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나의 주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주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매번 음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원래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여러분,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왕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 왕의 명령을 따라서 구하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질서와 그분의 지으신 이 만물의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인간의 몸속에 보이지 않는 세포 속의 그 DNA까지, 우주의 강활함과 그분의 그 모든 창조의 섭리를 믿고 있다면, 그분처럼 아름답고 위대하고 멋진 분이 이 우주를 통틀어서 여러분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릴 때, 온전히 다스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로 멋지고 위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련되어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왕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적어도 그 말씀의 능력 한번 제대로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자기가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어둠의 영들, 사탄의 영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대형 교회였어요. 청년들만 해도 약 3,000명 이상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여서 그런지 별의별 우울증과 정신병에 걸린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년을 상담하다가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뛰어내려라 라는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린대요. 진짜 어둠의 영이 직접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들로 인해서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질 환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킬 수 있고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악한 세력이 물리적인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는 것, 이것만큼 그들에게 간단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에게는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학식이 높은 철학자들에게는 굉장한 논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허술하게 짝이 없는 그런 논리로 그들을 무너뜨려요. 신앙인들에게는 마귀가 신앙으로 공격을 해서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유대인 청년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와 도를 행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간 거예요.
사탄에게 노예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으면 똑똑하다는 사람도 미련하다는 사람도 전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처럼 이 고통을 아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왕이 오셨다, 내 인생의 정권이 바뀌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에 그 왕이 오시니까, 그분이 오시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가장 선하신 분, 사랑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신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기쁜 성탄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죄사함 받는 것에만 그치지 마세요. 우리가 살면서 죄는 다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오히려 더 겁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죄사함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적인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어요? 주도권을 내어드렸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이 진짜 위대한 성탄이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이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성탄이 즐겁고 놀랍고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분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주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주신 분. 자,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나라는 무궁한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끝이 없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저 한 시대의 선지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다른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원히 왕노릇 하실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궁한 나라를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어떻습니까? 왕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무궁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왕으로 다스리지도 않았고 굉장히 초라한 인생을 사셨어요.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계속 배척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결국은 못 박혀서 그냥 죄인으로 죽었어요. 그분의 일생이라는 것은 왕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어쩌면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일생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그분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팔아넘겨지고 배신당하고 죽임당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해놓고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신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자가 성공을 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살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순간적인 나라가 아니고 멸망하고 죽을 운명으로 끝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로다 라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너에게 영토도 없고 백성도 없고 주권도 없는데 네가 무슨 왕이냐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니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차원이 다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광대하고 상상하지 못할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잘 살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리더 되고 합격하고 그것이 다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건 액세서리야. 액세서리. 그냥 따라 붙는 옵션인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고자 싶은 그 나라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될 엄청난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이고 아름다운 나라이고 거룩함이고 위대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겨우 이 땅에서 이 정도 혜택 누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사모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미끼로 던진 게 뭐예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내 앞에 무릎 꿇어서 나를 경배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 많은 정복자들과 독재자들이 그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렇게 얻고자 했던 그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마귀에게는 그냥 던져보는 미끼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마귀에게도 그것을 미끼로 여겨질 만큼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더 궁극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무궁한 나라,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천하 만국과 그 영광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은 마귀에게도 예수님께도 그냥 이 미끼, 그냥 지렁이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초라하게 거기에 매달려서 귀한 시간 다 보내고 자기 재능 다 쏟고 자기 에너지 다 쏟고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 보려고,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낭비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살 것 같았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냥 누구는 부모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 가져서 돈 잘 벌면 되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마구간에서 안 태어나셨을 거예요. 로마 황제 집에서 태어났겠죠. 황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겠죠. 십자가에서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탄생의 순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땅과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또 다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병들고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너희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땅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애에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기록을 보면 38년이나 누워있던 그 딱 한 사람 고치고 말아버립니다. 베데스다 못가는 물이 동함을 기다렸다가 가장 먼저 그 못가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거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데스다라는 의미가 바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 자리가 처참한 자리지 무슨 자비의 집입니까? 1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인 거예요. 그 세상의 자비이죠. 경쟁사회입니다. 그런 곳에 그 비참하고 참담한 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놀랍게도 그 38년 된 병자 한 명 딱 고치고 말아버립니다. 수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베데스다 행각에 딱 올라가서 야 일렬 종대로 줄 서라. 그 자리에서 자 병나음을 믿느냐? 아멘 해라. 아멘 하는 자는 나을 것이다. 모두 다 그냥 고쳐버리고 말지. 순식간에 고쳐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 단 한 명만 고치고 그냥 지나가셨냐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매일 안 일으키신 거예요. 죽은 사람 매일 안 살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죽어야만 영생을 얻고 지금 병들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만 이 사람이 영원한 나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수 있으니까. 그 질병이 은혜의 통로이고 그 실패와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을 진짜 사모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현대 기독교가 지금 무엇이 가장 잘못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은 그의 나라, 무궁하고 영원한 나라, 그 땅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천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르누아르라는 화가가 관절염 때문에 너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붓을 이렇게 못 들 정도로, 이렇게 붓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고통스러웠는데 그가 서 있지도 못하고 의자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근데 손을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과 땀이 막 흘러내리고 범벅이 되면서 작품을 막 그리고 있었다. 근데 그의 제자 중에 마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서 선생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고통 이겨가면서 왜 계속 그 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그림을 그리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르누아르가 옆에 있는 완성된 그림을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고통은 순간이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하네. 여러분, 이 땅의 고통은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성탄에 주님은 그 영광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 주기를 소원하십니다. 바라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영원한 의를 구하면 이 땅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기쁜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대림절인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세상을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봤고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으로 이 땅을 판단하며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와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 이끌어가지 않고 나의 계획대로 나의 삶을 디자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과 은혜를 주신 그 삶을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메시아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통치자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주님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은 나의 인생을 내가 이끌어왔고 하나님, 나의 노력으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으며 하나님, 나의 재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고백,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호흡조차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며 흔들리며 작은 죄의 유혹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주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교회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믿음의 공동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다스릴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청년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이 땅에 임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왕으로 다스릴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주시는 분임을 믿겠습니다.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